금복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구정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제목은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암송하면서 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암송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쁘고 행복할 때, 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엄청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살려줘, 살려줘. 네, 요셉은 빈 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아무도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죠? 네, 요셉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주 근사한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본 형들의 마음은 시기, 질투, 이런 마음,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오로지 요셉의 동생인 어린 베냐민만 요셉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친동생이니까요. 자,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질투가 점점 커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네,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세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네, 11단의 볕단이 요셉의 가운데 볕단에게 꾸벅꾸벅 절했던 이야기죠. 네, 이 꿈 이야기를 한 후로 형들은 어떻게 했죠? 네, 형들은 아주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절해야 된단 말이냐?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형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근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꿈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일까요? 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 이거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이잖아요. 가운데 별은 요셉. 그런데 그 별들이 또 요셉 별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그 꿈 이야기를 귀를 키우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 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화를 냈어요. 예, 뭐? 내 꿈이 어떠하다고? 한번 다시 말해봐라.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 모두 너에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야곱 역시 요셉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하지만 꾸짖으시면서도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요셉이 크게 인물이 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기억을 해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자, 요셉의 형들은 꼭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마음은 더욱 미움으로 커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아주 부당하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말하고 요셉만 지나가면
요셉을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요셉을 향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절대로 이제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에게 불친절하거나 형들을 속으로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대요. 왜?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거나 말거나 절대로 이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함께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80km가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치는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고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 야곱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데 아무 소식이 없구나. 네가 가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요셉은 네,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특별하게 해준 채색 옷을 입고 세겜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세겜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릴까? 몇 시간이면 갈까요? 요즘 같으면요, 이제 몇 시간이면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자동차가 없잖아요. 걸어서 이틀을 걸려요. 이틀을 걸어가요. 그런데도 아무 불평 없이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이제 세겜으로 갔어요. 자,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았지만 형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형들이 어디 갔지? 하면서 두리번 찾고 있는데 웬 남자가 들판에 있는 요셉을 보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네, 우리 형들이요, 이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없네요. 그게 너의 형이구나. 너의 형들은 도단으로 간다고 말했다. 도단을 가려면 24km를 더 가야 돼요.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휴, 멀어서 도로 가야지 하고 아버지에게 못 찾았다고 도로 갈까?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형들이 어디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또 24km를 걸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네,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렇게 먼 길을 많이 다리도 아팠겠지만 걸어서 이렇게 도단까지 가게 되었어요. 형들을 발견한 요셉은 반가웠어요. 형님들, 제가 왔어요. 그런데요, 형님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들은 먼 곳에서 가물가물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야, 꼼쟁이가 오고 있잖아. 꿈꾸는 자 오잖아. 이참에 꼼쟁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 이참에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고 한 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요셉을 여기 있는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먹어버렸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 보자고 낄낄 하면서 그들은요 아주 질투심에 가득 차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요셉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죄 짓는 행동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실천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가 이렇게 엄청난 살인까지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요. 자, 반가워서 온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겉으로 봐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 속에 가득 찬 죄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네, 끔찍한 불이 타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지옥에 가게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자, 형들은 말했어요. 구덩이에 던지자, 아니 죽이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도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 형 루벤이 말했어요. 에이, 죽이지 말자고, 이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형 루벤은 형제들이 모두 가버리면 요셉을 꺼내가지고요, 아버지에게로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형이니까 아주 제일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다가왔어요. 요셉이 다가왔어요. 죽이지는 말자고 구덩이에 넣기로 했는데요, 이제 다가왔는데 갑자기 형들이 반가워서 온 요셉의 채색 옷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움켜쥐고는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털썩 집어넣었어요. 내동댕이 쳤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어지럽고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형들 중에 요셉을 건져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꼼쟁이야, 너 꼼쟁이 그 속에서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형들은 이제 구덩이 옆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동생은 속에서 구덩이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태연하게 그들은 점심을 먹고, 정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셉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세요. 구덩이에서 지금 나올 길도 없고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오늘의 시편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이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주신다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바로 요셉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큰 행렬이 다가오고 있어. 그들은 상인이었어요. 상인. 이제 그들은 노예 사람을 사서 노예 시장에 팔아먹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상인들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이 구덩이에 숨겨봐야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대신 이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어쨌든 우리 형제잖아. 남은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좋아, 그게 좋겠어, 동의를 했어요. 요셉을 팔면 돈도 생기잖아요. 그때 큰형 루벤은 요셉을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좋아, 요셉을 꺼내서 이 상인에게 팔자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줄을 내려 주었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밖에서 나오자 큰 상인들과 형들이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노예를 사시오. 이 청년은 아주 건강하여. 이 청년은 값이 나가요. 이러면서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는데 그 상인들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주 괜찮구만, 힘도 셀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은 형들에게 돈을 은 20을 주고 요셉을 끌고 가버렸어요. 자, 요셉을 데리고 간 약대의 행렬은 애굽으로 향했어요. 등을 돌려서 어깨 너머로 형들을 바라보던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형들은 좋아라 하면서 돈을 나누어 가졌겠지만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네, 이제 드디어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있는 그 옷에다 찢고 그리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옷에다가 막 묻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이잖아요.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어요. 요셉은 온데간데 없어요. 짐승들이 잡아갔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은 피 묻은 채로 돌아오고 요셉은 간데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깜빡 속았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울었어요. 짐승이 죽였구나. 매우 속상하고 슬펐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해서 슬퍼해야 되겠다. 야곱은 슬피 울고요.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잔인한 형들은 절대로 모른 척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한편 상인들의 행렬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요셉은 굉장히 걱정이 됐겠죠. 네,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것 같으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요셉의 그 앞날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을 이제 아셨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요셉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나 앞으로 앞날에 나를 잘 데려가 주실 거야 신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오늘 요셉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도, 시기를 당했어도 다시 대신 욕하거나 대신 비호하거나 그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폭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요. 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줬죠. 그 별명이 뭔지 기억하시죠? 네. 아마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누구에게 팔려갔나요? 누구에게 어디로 팔려갔나요? 네.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알아맞혀서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